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섬김에 대해서 이제 처음 배웠었죠. 섬김이란 내 모습 이대로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섬김이란 뭔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섬김이다. 우리는 선한 일, 여기서 선하다라는 것은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 주님의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다. 그리고 섬기는 것은 우리 구원의 증거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들게 돼 있다. 본능적으로 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바로 천국 안 가는 이유가 뭐다? 섬기라고. 주님의 사명, 은사, 카리스마를 감당하라고 우리를 당장에 천국에 안 데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왜 우리가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만 주님의 심판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물어보실 때 주님 앞에서 짓고 예, 저는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How long you lived.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How you lived.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내 모습 이대로 섬겨야 된다. 내가 잘 못하는 거 또는 남들이 잘하는 거, 남들이 인정받는 거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내 모습, 내가 잘하는 거를 하면 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다. 그것을 발견하고 잘하면 그 사람은 똑같이 대우를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섬기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이걸 잘할까 저걸 잘할까 따져보고 점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것저것 다 해보라 그랬죠. 부탁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잘하고 또 적성에 맞는 일이 있으면 남한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좀 하는 것 같아요? 해도 되겠어요? 그럴 때 남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그 일을 안 하게 된다. 왜?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남과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남들이 돋보이는 일을 한다고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남과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낙심한다 그랬죠.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을 해라. 동그라미에다가 네모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만 집어넣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다릅니다. 우리 지문이 있는데 이제 얼마 후면 80억 인구가 된다 그래요. 중국보다 이제 인구가 더 많아진다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80억 인구 중에 이 지장 똑같은 거, 지문 똑같은 사람이 없대요. 심지어는요,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 있죠? 이 심장 박동 소리도 똑같은 사람이 없답니다. 그만큼 사람은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면 물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섬김에 대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섬김의 자세 두 번째를 배우겠어요. 첫 번째 섬김의 자세는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섬기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 내가 적성에 맞는 거 하면 된다. 오늘은 섬김의 자세 두 번째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는 내 모습 이대로 섬기면 된다. 두 번째 섬김의 자세는 종의 마음으로. 섬김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섬김은요, 어떤 것을 얼마나 잘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 어려운 일, 대단한 일, 또 얼마나 크게 또 성공적으로,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섬기는가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신다? 종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종의 마음으로 섬긴다라는 걸 이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 무익한 종 예화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밖에서 밭일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보자마자 밥을 차리랍니다. 그래서 이 종이 얼른 손 씻고 밥을 차려서 주인 상을 차려줬어요. 근데 주인은 수고했다고 밥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밥 먹는 거를 또 시종을 들으래요. 물도 갖고 오고 떨어진 것은 또 갖고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한테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저는 무슨 종이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뭐다? 종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인을 먼저 생기는 존재라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보편적이고 크게 기뻐하시는 것은 서로 돌봐주는 거죠.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뭘까? 지옥은 앞에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데 긴 젓가락으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것이다. 못 먹죠? 긴 젓가락으로 내가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근데 지옥은 그렇는데 천국은 어떻다?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가 배가 부르다.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기보다 내가 남을 돋보이게 하고 남도 나를 돋보이게 해서 모두가 다 돋보이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먼저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남을 먼저 섬겨야 된다. 자, 내가 종의 마음으로 남을 먼저 섬길 마음이 있다 없다를 점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이요, 나를 종처럼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종이지, 나는 상대방을 섬겨야지, 내가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지, 아무리 골백 번 다짐해봐야 상대방이 아저씨 이것 좀 치워요, 아줌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말 했을 때 왜 나한테 그런 거 시켜요? 당신 나한테 왜 그런 거 시켜요? 이렇게 하면 말짱 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종의 마음을 내 스스로 다짐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할 때 종의 자세로 섬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나도 여유가 없을 때 나한테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종의 마음으로 남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종의 마음으로 남을 먼저 섬겨야지. 그거를 테스트하는 좋은 방법은 남이 나를 종처럼 부릴 때 내가 화 안 내고 예라고 하는가, 아까 그 종이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듯이 그렇게 하는가 우리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뭐냐? 핑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핑계. 어떤 핑계를 대지 않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바쁩니다.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저는 그 일 잘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거나 미루거나 못한다고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 앞에도 한 구절 더 있죠. 풍세가 뭐예요? 바람이 불고 가는 것. 바람이 부는 것만 보고 있으면 파종을 못하고 구름만 보고 있으면 거두지를 못한다.
이렇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파종을 할 때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은 안 되죠. 씨앗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오늘은 안 해야지. 오늘도 바람이 부네? 오늘도 안 해야지. 이러면은 씨앗을 못 뿌린다 이 말이에요. 또 추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조할 때 추수를 해야 되죠. 비가 안 올 때 추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일도 그렇고 곡식도 그렇고. 근데 비가 안 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있어요. 오늘도 구름이 있네. 오늘도 안 해야지. 오늘도 구름이 있네. 오늘도 안 해야지. 그러면 거두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핑계 대는 것이죠.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핑계를 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는 내 주변 사람들이 이거를 하기를 원할 때 내 상황을 제쳐놓고 내 마음이나 내가 해보지 않았다라는 또는 내가 잘 못한다 이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그냥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제가 바빠서요. 저거 안 해봐서요. 제가 지금 여유가 없어서 이런 핑계가 많은 사람이면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역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어떤 분들은 보면요, 내가 일 조금 해놓고 남이 하는 것보다 일을 조금 더 해놓고 이제 그만둬 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나는 일 안 하면서 남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이 계세요. 평가. 그런 분은 절대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남이야 어떻든 간에,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어떻든 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 어떻든 간에,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이 어찌하든 간에 그런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이 주세움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지금은 안 하고, 그런 거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일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이 서 있는 것을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다. 그러니까 남의 하인이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 주인이 판단할 일이지 우리가 저 사람 넘어지네, 저 사람 서 있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오전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임금을 주는데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12시에 온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죠. 아니, 우린 일찍 왔는데 왜 3시,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줍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랑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않냐.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할 일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평가받고 주인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지, 남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보면은 이게 안 되죠. 내가 1억짜리 부자면은 5억짜리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5억짜리 부자면 10억짜리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10억짜리 부자는 20억짜리 부자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아시겠죠? 집에 10억이 있는데 20억을 부러워하면 그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 근데 내가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나는 자식도 있고 둥 누워서 살 수 있는 전셋집 있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다. 만족하면 그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나한테만 집중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또 남을 비판하지 않고 그저 내 할 일하고 내 할 일에 만족하는 것이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일은 기회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성도들이 나를, 예수님을 섬기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주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게끔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그 수요 기도회 때 섬김은 뭐라 그랬죠? 기회라고 그랬죠. 섬김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악덕지주라든지 또는 그 뭐 봉건 사회에서 그 아주 포악한 군주 밑에서 생활하면 그 군주가 시키는 것을 다 따라하다 보면 망하죠. 세금을 내고 부역을 하고 전쟁에 나가면 망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폭군이 아니고 악한 사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좋게끔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물론 이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이렇게 어떤 공사라든지 납품을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왜? 구청은 좋은 물건 쓰고 또 절대 납기일을 어기지 않잖아요. 우리 김영교 집사님도 국민대학교하고 성신여대 일을 맡아서 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왜? 학교는 일을 하면 절대 돈을 늦게 주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딱딱 주는 거죠. 그리고 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학교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관공서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학교 일보다, 관공서 일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의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 교회는 여러분들을 종처럼 부려먹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을 막 이렇게 강요를 하죠. 헌금도 이만큼 해야 된다고, 직분자들은.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요, 안수집사가 되면 통장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적립을 해놔야 돼요. 왜? 언제든지 교회가 헌금하라면은 헌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있던 교회, 이제 제가 뭐 건너 들었습니다만, 뭐 교회에서 뭐 차를 바꾼다, 뭐 리모델링을 한다, 뭐 어디 선교사 파송을 한다, 뭐 그렇게 하면 안수집사 뭐 몇백만 원, 뭐 장로 몇백만 원 다 정해줘요. 그럼 그거 내야 돼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삶 속에서 이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다고 이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 냈다? 그러면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역을 시켜도 어거지로 시키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은, 그 특별히 오래된 교회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새벽 5시에 와서 밤 9시에 집에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교회를 세울 때부터 1인 2사역 2가지 이상 하지 마라. 근데도 아직까지는 2-3가지, 3가지 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종처럼 부려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좀 하지요 라고 하는 것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교회가 뭐 한다고 했을 때 동참하는 성도들, 복 안 받은 성도들 없어요.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나는 저 사람만큼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 분들은 결국은 복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사역이 우선이고 또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은 앞장서서 동참하고 남들 앞에서 남이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 신경 안 쓰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뭘 얼마나 어떻게 크게 하는가 보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어떤 마음? 종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 종의 마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보다 상대방이 나를 종처럼 부릴 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예라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남이 어떻게 하네, 또 남이 잘하네 못하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거 아니죠. 두 번째는 미루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때그때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일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은 기회다. 이렇게 종의 마음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섬김을 통하여 복을 받고 또 오히려 기쁜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기도 때 설교했죠.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성취의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취의 기쁨.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뻐할 일들, 재밌는 데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어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보다도 더 기쁜 게 뭐예요? 성취의 기쁨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뤄냈을 때. 저희 둘째 한결이가, 여러분들도 보셨잖아요. 여기 교육관에 식당에서 공부하는 거. 저는 처음에 반신반의했어요. 저놈이 공부 안 하고 게임이나 하겠지. 근데 성적이요, 중간고사 때 60점 받았거든요. 평균이. 이번에 73점을 받았어요. 학원도 안 다니고 평균이 13점이 올랐어요. 과학은 95점 받았어요. 수학을 30점을 받았어요. 수학만 한 60점 받았으면은 80점 평균이 됐을 텐데, 저 안 닮았을까봐. 아니, 우리 둘째는 얼굴은 엄마를 닮았는데, 어떻게 수학 못하는 건 저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포자거든요, 제가. 엄마는 수학을 잘하시면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한결이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수학을 죽을 쓴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재미가 난 거예요, 재미가. 공부하는 재미가. 이게 뭐예요? 성취의 기쁨이죠.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막 암기 과목 노트 필기 해가면서 전날 늦게까지, 어떨 때 1시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그렇게 했더니 암기 과목이 다 80점이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수학, 영어 이런 데서 다 깎아먹어버린 거죠. 그 하는 말이 뭐냐? 암기 과목 공부하느라고 수학 공부를 못했더만 미리 수학, 영어, 국어를 공부를 해놨는데 시험 닥쳐가지고 암기 과목 공부하다 보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국영수를 말아먹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국영수를 미리 공부를 딱 잘 해놓고 암기 과목을 직전에 해야지, 암기 과목도 하고 직전에 국영수까지 하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그렇게 하겠대요. 얘는 아마 성적이 오를 것 같아요. 왜? 뭘 봤기 때문에? 성취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제가 월요일 날 70 전도인들이 전도의 기쁨을 맛보고 왔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뭐예요? 교회 나와서 마음이 평안 얻고, 기도 응답받고, 또 문제가 해결, 이런 것도 기쁘죠. 근데 그런 거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레이스죠.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다? 은사다, 은사. 그게 뭐다? 기프트다. 카리스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만큼, 아니, 하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것이 주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주님 앞에 섬기는 것은 기회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위대한 기회들은 때때로 조그마한 일들로 위장되어 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이 남들 하는 일보다 크지 않아도요,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이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들 안 나서는데 먼저 손들고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이 손들고 나서는 게 그렇게 크지 않아도 그 한 사람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 덤벼들게 하는 거죠. 내가 헌금 얼마 하는 거 큰 돈이 아니더라도 그것에 감동된 사람들이 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종의 마음으로 내가 종이다 생각하고 핑계대지 않고 내 할 일만 하고 내가 하는 일은 기회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어서 성취의 기쁨을 맛본다. 성취의 기쁨은요, 내가 하는 만큼 느끼는 거예요. 저희 주세움교회도 교회를 지었잖아요. 이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보면 이제는 이 주세움교회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져요. 아이들도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교회로 구경을 시켜줘요. 여기가 우리 교회야. 우리 인호도요, 시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대요. 우리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식당 쓸 때마다, 교육관 갈 때마다,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참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식사하고 계단 안 올라다니고 얼마나 좋나. 우리 권태봉 권사님은 그냥 잠옷바람으로 내려가도 되잖아요. 그죠? 이제 물도 안 새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도들이 정말 기뻐할 일을 하나 해냈단 말입니다. 그만큼 성취의 기쁨은요,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어떻게? 종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실컷 섬겨놓고요, 남 비판하고, 실컷 섬겨놓고 남이랑 비교하고, 실컷 섬겨놓고 이제 그만두고, 계속 안 하고 한 번만 하고 그만두고, 이러면 오히려 그 섬김 때문에 더 시험 들고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은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해라고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해라고요? 종의 마음으로. 종의 마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나의 기회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것을 통하여 성취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에 대한 자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모습이대로. 내가 못하는 거, 남들이 해서 정말 멋져 보이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된다. 내 모습 이대로 하면 된다.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종의 마음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이것이 기회다 생각하면 성취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미가 있게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섬기고 종의 마음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될까요? 안 될 때도 있겠죠. 내가 잘 못해서 안 될 때도 있고, 내가 교만해서 실수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섬긴다고 섬기는데 남들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할 때 시험 들 수 있죠. 내가 섬긴다고 섬기는데 뭐 집에서 반대하거나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그럴 수 있죠. 또 내가 섬긴다고 섬기는데 실패할 수 있죠. 또 섬긴다고 섬기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또 내 직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아니 내가 섬기면 섬김 이꼬로 기회 축복인데 아니 섬기는데 왜 잘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비를 잘 넘어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누가 뭐라 그러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반대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잘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병이 걸리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럴 때 우리 시험 든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네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 기드온, 베드로, 아브람. 이 네 사람은 모두가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사라 사이에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99세가 되도록, 아니 85세가 되도록 자식이 안 생기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실패한 거죠. 자기의 사명을 실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가 없었던 게 아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혈기가 있었어요. 다혈질이었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써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온유함이 지면에서 최고다라고 칭찬하셨다면, 모세도 약점이 있었어요. 성격이라는 약점이 있었다면,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약점을 자꾸 다스리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었죠?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이 기드온은 겁쟁이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달래고 기드온을 믿음을 또 환경을 여건을 주관하셔서 용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죠. 말고의 길을 베고 또 변화산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약한 사람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대지상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반석 위에, 네 반석,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베드로는 모두가 약점이 있고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실패를 이겨냈더니 이 사람들이 끝이 좋은 인생이 됐다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 한 번 이상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우리 그 하림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닭장사 하시는 하림. 그 회장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병아리를 모아다가 닭을 키웠는데 그 닭 양계장을 몇 번을 태워 먹었다 그랬잖아요. 또 사업이 몇 번을 말아먹었어요. 근데 이분이 IMF 이후로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기업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림이라는 기업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고기가 삼겹살이 아니고 닭이죠, 닭. 그것이 이 하림이라는 회사가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 실패 안 해본 분들이 다 없어요. 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할 수 있다. 내가 약점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베드로처럼 약점이 있고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 약점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하시고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13년 동안 자기에게 말씀 안 하실 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나타나시지? 하나님 너무하다. 나를 불러다 내놓고 안 나타나시고 하나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13년 후에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렇게 원망불평하는 사람한테 왜 나타납니까?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판단했을 거예요. 아하, 내가 실수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이라고 쫓아내라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쫓아냈다가 다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아하, 내 판단이 잘못됐구나. 나는 내 씨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하갈을 통해 낳은 저 아들이 우리 집안의 분쟁이 됐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을 낳고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를, 약점을 인정한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120년을 이 고생을 했는데 정작 저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자꾸 두렵고 근심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야단치지 않고 기드온 스스로도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잘하는 나도 나고 못하는 나도 나예요. 어떤 사람은요, 화장 안 한 나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남편 앞이나 사람들 앞이나 무조건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남편이 잘 때까지 절대 화장을 안 지우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를 힘들게 하는 분이죠. 나는 화장을 한 모습도 나지만 화장을 안 한 모습도 나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을 택해서 지혜롭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미련하고 약한 존재예요. 원래부터가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거 자체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약점이 있다. 원래 나는 약하고 미련한 존재였다. 근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한 존재를 부끄럽게 하는 자가 된 거지 내가 원래부터 강한 존재가 아니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공하고 인정받고 잘하는 나도 나지만 실패하고 약점 있고 부끄러운 나도 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되지 않을 때 약점이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실패도 약점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실패했을 때에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패를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실패했다라는 거, 약점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전 세계 여성 중에 영향력 1위죠. 1위 여성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학생 때 자기 사촌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숨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오프라 윈프리를 폄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용감한 여자라고 칭찬하죠. 황기순이라는 개그맨이 있죠. 이 사람이 필리핀 가가지고 도박을 하다가 쫄딱 망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숨기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그 프로에도 나오고 지금은 장사도 사업도 하고 이랬잖아요. 사람이 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숨기면 내 실패한 모습, 내 약점이 부끄럽다. 숨기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어요? 걸작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주 목걸이가 있어요. 근데 그 진주 목걸이가 진흙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진주 목걸이는 더러운 거죠? 그 진주 목걸이는 못 쓰는 거죠? 진흙에 떨어져도 진주 목걸이는 뭐예요? 진주 목걸이에요. 그 진주 목걸이에 진흙만 씻어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실패해도 걸작품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문제가 있어도 걸작품이에요. 실패했다고 졸작품이고 성공했다고 걸작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면 은사를
기프트를 활용해서 순종하면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했을 때 주님 이 실패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실패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연약함을 돕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잘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잘 되는 일이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한 번씩 탁탁 친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망신을 당하게 하거나 잘 하던 일이 실수를 하게 만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뭐 설교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뭐 교회 이렇게 하고 하는 거를 잘 하는데 제가 너무 교만하고 내가 나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한 번씩 설교도 실수하게 만드시고 운전하다 사고도 나게 만드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못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아이고 부끄럽다. 내가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아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다 하려고 했구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언뜻 하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한테 야단을 치거나 누가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지적을 한다 칩시다. 그럴 때 나한테 야단친다고 잘못을 지적한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나한테 야단을 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은 그게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 이외의 시간에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을 많이 들었어요. 또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야단을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럴 때 저는 야단만 들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내가 절대 여기서 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야단치는 것이 나를 처음부터 전에부터 이렇게 봐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저렇게 하는 거고 나한테 막 저렇게 뭐라는 건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안 그래요. 예전처럼 잘 대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문제는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습 이대로 종의 마음으로 섬긴다고 해도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베드로처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약점을 인정해라. 성공하는 나도 나고 실패하는 나도 나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거나 약점을 감사해라. 그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내가 실패하거나 약점이 발견되었을 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한다고 미워하지 말고 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너무 내 힘으로만 했구나. 깨달으시면 우리는 한순간 실패하고 잘 안 될 수 있어도 금방 또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섬김이라는 것은 기회입니다. 섬김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큰 일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내 모습 이대로 종의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섬길 때 실패할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내 실패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저걸 듣고 아 내가 저렇게 해야지라기보다 아 내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잘 섬기고 있구나. 이게 더 크실 겁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 강의 내용처럼 잘 섬기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저런 부분은 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만 고치셔서 섬김을 통하여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그리고 내가 잘 못해도 그걸 금방
극복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